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지교회를 통하여 부으시는 특세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본인이 직접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며 옆 사람이랑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님과 좀 친해집시다. 주님과 좀 친밀히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지 되고, 여러분 신앙의 유일한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안에 거하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영원히 받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도 15장, 16장, 17장 이어지는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장은 실제적으로 기도의 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세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15장 16장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리고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나? 라고 생각할 만한 조금 다른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옆 사람이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다라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여서 내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자식까지도, 여러분 내 소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요? 소유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에요? 옆 사람이랑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부탁하신 것, 나에게 요구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명,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사명,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요한복음 17장에 반복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명을 붙잡고 하는 기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와는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환난의 때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요구 조건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거, 명하신 거,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가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조금 더 나가보시면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이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일,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모든 성도는 빠짐없이 하나님께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직분과 책임,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의 직분과 이름에 걸맞는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지 되고 뭐 집사는 이래야지 되고 안수 집사는 저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뭐 장로는 이래야지 되고 목사는 이래야지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말이 드냐면 그 옛날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왜? 지나 잘하지. 아니 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아니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아니 왜 자기도 하지 않는 것들을 남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지나 잘하지. 이런 말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는 기도예요. 말세 때 환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는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빌기자에다가 빌도자,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행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당은 하면서, 책임은 지면서, 역할은 하면서
여러분, 내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와 요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최소한 네가 네 필요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려면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뭐 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직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와 유언은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기도해야지. 아니,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당하는 것이, 야, 이게 기도가 될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는 기도여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한복음 16장 어제 전했던 말씀 들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와,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2000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천 년 후를 내다보시고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한지, 이 위기의 시대, 성도들이 당할 위기, 성도들이 당할 유혹, 성도들이 당할 여러분 시험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길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와, 이런 게 있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2021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을 요한복음 16장에 숨겨져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무언가로부터 다 묶이고 매인 삶을,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5가지 M에 잡혀 있다. 5가지 M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5가지에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잡혀 있는 M이 뭡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거, M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머니. 여러분, 돈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죠. 돈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가 6일차 드렸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최소한 생업의 문제를 뛰어넘어라. 생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돈과 물질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우리 2021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돈을 좀 뛰어넘어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니, 돈, 물질에 묶여있고 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현대인들이 묶여있는 M이 뭐냐? 마이트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힘, 권력, 권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라, 끊임없이 섬기라, 인내하고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힘을 가져야지 돼, 내 말이 좀 먹혀야지 돼,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이 뭐냐면 M, 미디어. 예전에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성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부모님이었고요.
두 번째가 목사님이었고요. 세 번째가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어른들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말은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첫 번째 TV, 두 번째 컴퓨터, 그리고 요즘은 세 번째 뭡니까? 스마트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대부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에 붙잡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네 번째, 이 사람은 첫 번째가 머니, 두 번째가 마이트, 힘, 세 번째가 미디어, 네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머신, 기계죠, 기계. 근데 이 머신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편리함의 종이 되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쉽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제 4차 산업혁명, 이 기계와 관련된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로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디지털로 가능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 영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여전히 아날로그예요. 시간을 좀 들여야지 되고요, 땀을 좀 쏟아야지 되고요, 몸을 좀 쳐서 복종시켜야지 돼요. 이건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머신, 기계,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영성 세계도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듣는 것이 자기 영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듣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지. 영성은 삶으로 나오는 거지, 영성은 행위로 나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아, 이게 옳은 삶이지,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보니까,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떤 그 사람의 영성이, 아, 나도 저 정도의 영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않게 만들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는 절대로 디지털이 있을 수가 없다. 늘 아날로그로 가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메스라는 것은 대량. 이 대량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가는 경향.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죠. 다수의 물결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얘기하면 포퓰리즘을 따라. 우리 아이들 노스페이스 자켓 입으면 다 그거 입어야 되잖아요. 롱패딩 입으면 다 롱패딩 입어야 되잖아요. 숏 패딩 입으면 다 숏 패딩 입어야 되잖아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맞아서 입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입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게 이제 물량화,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 다섯 가지에 묶이고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다섯 가지에 잡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M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M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다섯 가지 M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M, 이 다섯 가지 M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M, 미션, 사명이라는 거죠. 미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은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의 편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고,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만이 세상의 이 5가지 M, 현대인들을 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은 다 60세 이상들이 이루었다. 이 통계적으로 세계 역사상 큰 업적들, 인류의 업적들 35%는 60세에서 70세가 35%, 70세에서 80세가 23%, 그리고 6%는 80대 인물, 8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60대부터 80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 세계의 큰 업적 가운데 64%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이 80세,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이 넘어서, 다니엘 드 포우가 로빈슨 크루소를 쓴 것이 59세,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것이 57세,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완성한 것이 70세, 유명한 음악가들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고이의 나이 70이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고, 유명한 화가 세잔느도 일생에 사과 하나만을 그렸대요. 우리 조용남이 맨날 화투만 그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사과 하나만 그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근데 이 세잔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사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60이 지나 70이 넘으니까 이제서야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점점 졸려가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력의 나이로 살지 않고 사명의 나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나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성경에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하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아무리 육신이, 아무리 나이가, 아무리 여건이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늙어져요? 사명을 놔버린 사람들,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누구냐? 아직까지 제 서재에 가까운 곳에 꽂혀 있는 것이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조지 휘필드, 제가 지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항상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 일기를 꺼내서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단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일평생 사명에 묶여, 사명에 잡혀. 여러분, 사명에 묶이고 사명에 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축복의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 위기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2021년에는 사명 감당하시면서 사명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